예나 지금이라 약한 자, 가난한 자는 사회에서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이 땅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했고 또는 재산이 없고 또는 몸이 약하고 더 나아가서 능력이 없다. 가족은 이해할 줄 몰라도 이 사회에서 이런 종을 기쁘게 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런 까닭에 약하다는 것은 물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 몸이든 영성생활든 약하다는 것은 반드시 치유받아 강구를 만들 이유가 될 것이지, 그 약함을 이유 삼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적당히 길을 산다는 것도 우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약한 자가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지요. 고대 로마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성이었다는 거지요. 물론 오늘날 현대에서 들어보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적어도 고대 로마 당시에는 여자가 약한 존재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자의 신분이 어느 정도인 것인가? 노예보다 약간 높은 이런 관계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이 땅에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약한 자 여자들이 그 약함에 대한 수모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한 신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케베라는 여자신이었습니다. 이른바 헤케베라는 여신을 추모했는데 그 헤케베 여신이 바로 약한 자 여인을 돌본다는 소식을 믿었기 때문에 섬겼지만 또 한 가지는 이 헤케베라는 그 여신이 갖고 있던 세 가지의 무기가 있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약한 자를 돌보는, 여성을 돌보는 신 가운데서 바로 헤케베를 신뢰했던 고대 로마 여인들은 헤케베 여신을 볼 때마다 그가 갖고 있던 세 가지의 성물, 바로 횃불과 열쇠와 뱀이었다는 거지요. 그 세 가지 갖고 그 여신이 약한 자 여인 도와줬기 때문에 그를 사모했고 추앙한 것이 바로 고대 기록에 나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자를 보호한다는 헤케베 신의 세 성물이 바로 횃불과 열쇠와 뱀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어쩌면 이 말은 지금도 약한 자들은 횃불과 어쩌면 촛불과 그리고 횃불과 그 열쇠와 뱀을 가져야 이 땅을 살 때 충분히 감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사건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 횃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횃불은 밤에 길을 밝히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특히 여인들이 밤길 걸어갈 때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래서 헤케베라는 그 사람이 여신이 바로 여성 걸어갈 때 횃불로서 지킨다는 이런 신념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약한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횃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횃불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 밝히는 빛 아닙니까? 그러면 어둠 속에서 돌풀을 볼 수 있는, 어둠에서 절벽을 볼 수 있는 바로 영적 통찰력은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약한 자가 이 땅을 살 때 분별력이 없으면 악한 자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약한 자의 무기는 힘이 아닐 거예요. 약한 자의 무기는 재산이 아닐 겁니다. 없으니까. 그러나 약한 자가 재산과 황금과 여러분들 학력은 없어도 그가 밤에 길을 밝히는 분별력 같은 빛이 있다면 이 약한 자는 결코 이 땅에서 만만히 볼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자가 이 땅을 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따라할까요? 기억력보다 분별력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기억이 없다는 것이 슬픈 일일 거예요. 하지만 기억력을 어차피 나이가 들 때 감사 안 되겠습니까? 분별력은 다른 거예요. 누구는 기억력은 좋은데 분별력이 없어 매일 속는 거예요. 누구는 기억력은 타고난데 분별력이 없어 매일매일 어리석은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인지 세상이 기뻐하는 것인지 이런 분별이 없기 때문에 기억은 좋은데 분별력이 없어서 이 땅을 살 때 넘어진 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래서 약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횃불 같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열쇠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열쇠 말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열 때 필요한 도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얻으려면 열쇠를 해서 수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식을 본다는 거지요. 주도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열쇠를 갖고도 문 잠고 너도 못 들어간다고. 그 열쇠가 천국 비밀인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한 자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할 거예요.
나 많이 몇 배인데 어떻게 지식이 있느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지식은 특별한 지식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목수예요. 그럼 목수에게는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까? 나무의 품종을 볼 수 있는 것, 그거를 다듬고 하시는 공작 지식들, 즉 내가 갖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법률가가 있고 우리도 교사가 있어요. 여러분, 교사는 내가 가르칠 그 과목에 대한 지식이 탁월해야 교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시간 뭘 말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도구인 직업, 내 직장들, 내 일터, 이거에 대한 전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없으면 약자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어저께 우리 아내와 함께 어떤 기를 고치려고 강석 모 전자 찾아가 봤어요. 약간의 기계 이상이 있어서 70 먹은 노인이 앉아가지고 기를 딱 피더니 몇 분만 있다가 릴레이를 고쳐서 제게 1시간만 기를 돌려주었다는 거지요. 순간 제가 보면서 그랬습니다. 참 솜씨가 좋구나. 근데 그분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알다시피 영어 한자 모르는 분이세요. 이런데 뭐에 대해서 기계 회로는 전문가거든요. 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맡은 직장과 일, 이것에 탁월한 지식을 가질 때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들 남에게 무시 안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대학을 나왔고 많은 걸 알아요. 그러나 차 고장 나보실래요? 수련 가서 기사한테 우리가 절절 기는 겁니다. 이게 뭐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는 우리만큼 지식이 없어도 차를 고치는 수리공들은 설사 그가 초등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차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많으면 우리도 그한테 묻고 쩔쩔매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약자가 사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들? 남들이 갖지 못한 나만의 지식이라는 거죠. 내 분야에서 이른바 니처럼 최고 되는 것이 여러분들 으뜸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약자가 이 땅을 산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는요,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 대한 탁월한 지식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성도가 아닐진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너무 열심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겠어요? 세 번째가 여러분들, 우리가 안 좋아하지만은 뱀이라는 거지요. 뱀은 그대로 지혜를 상징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일의 경중, 일의 선후할 수 있는 이런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가 뭘로 살아요? 힘으로? 아니에요. 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명성한 지혜가 있어서 남들이 못 본 답을 보고 남들에게 지혜로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를 지킬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것이 바로 뱀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약자는 힘으로 강자 못 이겨요. 재물이 없는 자, 돈 많은 자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운 자, 배운 자 못 이겨요. 여러분들, 드라마의 한 대사같이 세상 모든 권력 악한 자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모든 자는 죄가 없이 죄를 만들어서 우리를 죄인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에서 약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는 고대 로마에는 안거예요. 약자가 사는 길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력의 횃불이구나. 그리고 열쇠인 나만의,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사는 그 지식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느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약자 아닙니까? 성령 도우심 받지 못하면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져 물을 깨지고 사는 것처럼 늘 영 깨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약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뭘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는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긴단 말이 뭡니까? 승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자가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약자가 이 땅을 살 때 강자를 이기는 방법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뭔가 간교한 강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가끔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우리의 모습 볼 때가 있어. 제 모습을.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예언자 아니었습니까? 이런데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제였어요. 즉 자기 아내 이세벨이 데려왔던 바알 숭배라는,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부와 쾌락의 신인 거예요. 농사신이기 때문에 바알은 부,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쾌락을 말하는 거지요. 어떤 신학자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바알 신앙을 믿고 있다고. 이 번영 신학들, 무조건 복만 받는, 여러분 복을 말하는 게 잘못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만이 목적이 되는 것이 바알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과 함께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알신앙은 복과 쾌락을 좋아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추방당한 것을 엘리사가 알고 여호와 신앙을 가려서 바알 신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번영과 쾌락은 달콤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쓰거든요. 이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신앙에 동의해서 거기에 몰입을 했고 열광을 한 거예요. 그 잘못된 바알 신앙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엘리사가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증가할 선지생들을 키우는 거였어. 신학교를 세워서. 이걸 세우려다 보니까 엘리사 곁에 너무도 많이 온 거예요. 기존 공간이 좁아서 신학교 신축부를 위해서 땅을 고르러 갔을 때 어느 땅을 발견하고 이른바 벌목을 할 때 한 선지생도가 여러분 건물 지으려면 땅을 고르고 그 다음에 벌목에서 건물 쓰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치려고 벌목을 한 거죠. 뭘로 했습니까? 도끼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데 도끼질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서 호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나무를 벌목할 도끼에서 날이 빠져서 손잡이만 잡은 거죠. 이걸로 벌목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때 이게 빌려온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교할 당시에 도끼는 지금 도끼와 값이 달라요. 결국 울면서 엘리사여 도끼 잃어버렸다고 우니까 엘리사가 침착하기를 불러서 어디에 빠졌냐 보니까 저기요. 그럴 때 나무를 던져서 도끼를 띄워서 돌리지 않았습니까? 자, 사건은 마무리됐어요. 이런데 가끔 느껴지는 것이요. 도끼 날 잃어버리고 도끼 날은 잃어버리고 도끼 자르만 갖고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 날 잃어버리면 나무 벌목 따라할까요? 벌목은커녕 벌초도 못한다. 지금 많은 성도가 너무 세상이 좋았어. 예수께 무릎하지 못해서 나무 자르라고 도끼를 줬건만 이걸 다 잃어버리고 풀도 못 자르는 성도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영을 강성을 만들어서 이 땅에 무서운 악과서 이길 만한 이런 벌목을 감당할 만한 도끼를 준비한 성도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벌목커녕 뭘도 못한다고요? 벌초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자에게 약점은 도끼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데 도끼를 잃어버리고도 여러분들 그게 엄청난 실패인지 이게 아픈지 모르고 그냥 편히 산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 로마인도 약한 자가 살려면 약한 건 변명하지 말고 횃불과 열쇠와 뱀 준비해라. 즉 분별력과 신령한 지식과 그리고 지혜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가 없는 백성도 말했는데 예수를 알고 사는 백성이 도끼를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 도끼자루 갖고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도끼를 잡고 벌목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10번 찍든 20번 찍든 간에 결코 나무에 굴복되어서 도끼날 빠진 빈 껍질 사는 성도의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도끼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끼가 뭐냐는 거예요. 약자를 강림한 도끼가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말이 영적 약자를 세상 강자와서 이길 만한 도끼 잡은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저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들 받으시 예배 한번 드리는 받으시 1년에 한두 번 기도하는 이런 성도 말고요. 매일매일이 성령과 동행하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영적 강력을 경험받아 이 땅을 살 때 넉넉히 이기는 이런 완벽한 성도가 되려면 약자는 우리가 뭘 도끼를 준비하려면 뭘 바라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 가운데서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 은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영적 강자를 될 것인가 이런 기도가 누락되었다면 기도 목록에 포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착한 성도를 기뻐하지만 착한 성도 갖고 이 땅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악과 모든 죄는 착한 성도를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착한 성도 위에 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력과 능력과 말씀의 검을 갖고 나서 이 땅에 진리를 파괴하고 믿는 성도의 삶을 붕괴시키는 이런 악한 자, 즉 우르사자같이 삼킬 자 삼키기 위해 떠도는 이런 악한 영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아프다면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려고 아버지가 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성도 보려고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성령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라면 도끼도 준비해서 나무를 치겠다면 치는 것이고, 이걸 쳐서 목재 삼아 여호와의 집을 짓듯이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들 영적 강령은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왜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실패한 것을 마치 자랑인 양,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양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 안맞게 성도만큼이라도 여러분들 도끼가 준비된 성의 삶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전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9가지의 성령 은사를 말합니다. 그 9가지 은사를 다 말은 좋겠지만 하나님은 다 준다 말씀하지 않는 거지요. 말씀을 바로 보니까 각 사람의 유익에 따라 준다고 했으니까 그 자에게 필요한 걸 아버지가 준다는 것이니까 다 받기는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들 12장을 좀 알아보겠습니까? 4절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가운데 역사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나면 뭐죠? 뭐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끝을 보세요, 여러분들. 11절. 그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 은사와 함께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들. 하나는 뭐 해준 것입니까? 유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을 부신 이유고 은사 준 이유는 뭐지요?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나라는 거예요. 유익을. 즉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내 자랑과 계급장이 아니라 이걸로 하나님의 덕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유익을 위해 줬기 때문에 바른 성령을 받으면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와 함께 유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령의 은사 받은 자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또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뭐 했다고요?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령의 은사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제가 성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할 때 아버지가 내 유익에 맞게끔, 은사에 맞게끔, 내 직분에 맞게끔 아버지가 주시되 이것 하나님이 나눠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받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런 까리게 우리는 두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도끼를 준비하는 참된 영적 강자가 되려면 은사가 필요한데 이 은사는 내가 원한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날 보시고 네 삶에 유익될 만 도구로 준다는 것이니까 또한 아버지가 나눠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받는 것이구나. 이 열매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횃불과 열쇠와 뱀은 없지만 성령 능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내게 영적 강자 만들 때 오늘 수록되는 9가지 은사 가운데서 뭘 받고 싶냐는 거예요. 이 9가지 은사 가운데서 어떤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그걸 기도하자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장로님? 9가지 은사 가운데 뭘 받고 싶으세요? 그 은사 가운데서 9가지가 있거든요. 예. 성령의 은사 가운데 9가지가 있는데 이 본문에 이 가운데 어떤 은사를 정말 받고 싶으세요? 지혜의 은사. 좋군요. 우리 창훈이 형제는 뭘 받고 싶어요? 화평? 오늘 제가 9가지 은사를 읽어주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장 8절부터 10절까지가 9가지입니다. 어떤 얘기는 첫 번째 은사가 뭐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두 번째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를.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어떤 얘기는 예언함의 은사를.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를.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하면 은사를 주신다. 이러면 9가지가 수록이 되었지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 무엇을 원하냐 물어볼 때 우리 마음에 답이 없다면 우리는 은사 구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성령 은사가 받는 목적은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니까 아버지 앞에 은사 구하는 것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시 여쭤보죠, 여러분들. 제임스님은 어떤 은사 받고 싶으세요? 그래요, 필요한 거예요. 전 정말 받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팠을 때, 우리 아버지 아팠을 때, 우리 성도 아플 때. 여러분, 은사는 다 같은 것이니까 높낮이가 없고 다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언이 방언보다 귀하다 아니라는 거죠.
왜? 같은 성령이 같은 육을 해준 것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혜리는 뭘 받고 싶어요? 지은사.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기영재님 뭘 받고 싶으세요? 예. 예를사요. 좋습니다.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 두 가지만 기도하지요.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그래요. 말씀의 은사가 한번 구해봅시다. 여러분, 말씀의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따라할까요? 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사를 우리가 한번 먼저 보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네, 말씀에서 그분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 존재할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고요. 부활한 예수는 지금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대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가 내게 감동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하겠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니까 이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는 바로 말씀의 지은수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도 이해 못하는 영적 난청이에요. 여러분, 난청이 뭡니까? 난청. 듣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보통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난청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리가 들려도 내가 듣지 못하는 게 난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 난청은 뭡니까? 말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마음에 싫어해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영적 난청이에요. 이런데 에바다 귀 뚫리면 은사 받으면 내가 대학을 못 나와도 내가 초학교를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몰라도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꿀같은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는 거지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바로 지혜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그 신경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도 즐겁지만 말씀을 들을 때 저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건 내가 늘 궁금했고 내가 지금 어려울 때 저 말씀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 내가 들리네. 이럴 때 순간 전 세포가 춤을 추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은사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은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해할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에스겔 3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예언자 에스겔의 포로기대 예언자인데 하나님 에스겔을 불러요. 에스겔아, 너 잠깐 이리 오라고. 이에 나가니까 그 당시에 포로기의 예언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에서 노동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죠. 네가 낙심한 이 백성한테 말씀을 증거할 때 너는 내가 너 불렀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게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너 입 벌리라고. 왜요? 그러니까 내가 두루마리를 네게 줄 것이니까 너 먹으라고.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입을 크게 열리니 그분이 내 입에 두루마리를 넣은지,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를 너는 이 말씀을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이 말씀을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는 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에 채운 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언자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와 창자에 채워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는 옆구리에 쿡 찔러도 말씀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울 경우에 이런 종은 이 땅에서 감당할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주께 말씀을 얻었사오니 이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이요 내 삶의 즐거움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내 삶의 기쁨이래요. 이러면 예언자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약에서 영적 강자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와 창자에 채운 자였고요. 그리고 어떤 자가 영적 승리자면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을 췄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마다 전체 육신이 여러분 떨리며 전이 온단 말이에요.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지 않은 자가 이 땅에서 싸워서 이긴 적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에스겔 3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배와 창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지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검증 한번 해보시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무엇이 말씀이 연사입니까? 들었던 모든 말씀이 귀에서 차곡차곡 배와 창자에 채운 자예요. 이런 자는 충분한 음식을 준비한 냉장고에 준비한 자는 손님이 와도 음식을 꺼내서 염려가 없는 것처럼 어떤 문제와 경험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내 삶에 기도와 제목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권능되어서 내 영을 치료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와 창자에 채운 자는 늘 그 말씀이 날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길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싸울 겁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날 시킬 생수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잘못된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빛되어 쓰임받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의 은사입니다. 말씀의 은사는 말씀을 사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기뻐할 때 생기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 말해요. 이 가운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렇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구약 성경 오받아서 피십시오 하면 여러분 찰자 몇 명 되겠습니까? 성경을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 붙었느냐고. 그런 성경이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안 봤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말씀의 은사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이 채워져서 이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길과 빛과 검과 생태에서 날 지키는 능력을 겸한 자가 바로 말씀에서 발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 능력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제가 새벽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주일에 성경 몇 번 보세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주일날 나올 때 성경 교회다 놓고 그냥 와서 여러분들 한 번 보냐? 여러분 이보다 슬픈 게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아침마다 뭘 먹었죠, 여러분들? 만나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침마다 만나 갖고 오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여러분들. 일주일 양 주면은 일주일 동안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못할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런데 아침마다 만나를 걷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의 공급은 매일매일 받아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접촉하여 내 삶에 배와 창자의 말씀을 채우자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킬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지 않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영의 양식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듣기를 소홀히 할까? 이게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을 삼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어서 그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내게 길과 힘이 되었다는 거죠. 이걸 교만처럼 뒤집었다는 거예요. 시편 101편 주의 법을 사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요. 주의 법은 나의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라고. 이런 말씀 또 신이 맞잖아요. 이 말씀은 곤란지게 위로라. 이 말씀이 날 살렸다고요. 내가 진리의 말씀은 내 입에 조금 더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내 영을 수익시켰다는 말씀을 시인이 반복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성도보다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산 성도보다 불행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모든 은사가 다 귀하지만 내 이름 말이 곧 영의 생명이라. 즉 무슨 말입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한다. 그 영이 뭐라는 것이죠? 내가 이름 말이 곧 영생명. 하나님 말씀이 나 살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거꾸로 여쭤볼게요. 왜 내 영혼이 쭉 가라앉았습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배는 무거울 때 가라는 것처럼 세상에 무거워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든 실패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채운 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이걸 붙잡고 아버지가 기독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이 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 연사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 말씀 연사가 뭡니까? 따라할까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나를 읽어준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고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충고하면 기분 나빠서 싸우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충고한다는 거지요. 내가 처음에 성경을 읽지만 나에게 성경이 날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내 부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감독으로 심장을 교훈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명을 받다 보니까 내 속에 약함과 허물을 알게 되어서 이걸 주께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나를 은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줄줄 외우는 게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읽힘을 당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읽어서 우리 말씀을 스킬을 떠서 이쪽에는 고집이 있구나. 이쪽에는 분노가 있구나. 이쪽에는 탐욕이 있구나.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날 조명해서 이걸 발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유받는 것이 말씀의 은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조금 자존심이 있잖아요. 누군가 내가 보니까 너 이래 그러면 기분 다 나빠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나보다 못한 것이 무슨 나한테 충고질이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권고할 때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 바라보려면 무엇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성화, 나를 예수 닮아가는 모든 과정에 나를 투입할 수가 없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가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왕이 mikmas 전투에서 버림받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뭐랍니까? 내가 내 인대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널 지킬게 나온단 말이에요. 묶어보세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왜 버림받았다고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빌라델비아 계시록 3장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널 지키는 말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관성이 계시다는 거예요. 관성. 네가 날 버리면 당신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지키면 나도 지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고 쓰임받는 모든 중심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청에 빠진 롯의 사위가 멸망을 선포하는 롯의 말을 뭘로 들었다는 거죠? 농담으로. 이게 난청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다른 은사가 다 귀한 거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또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왜 바울이 9가지 은사가 있어 제 첫 번째가 말씀의 은사였을까? 왜 지혜의 말씀이었을까? 이건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을 참 제가 존경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 그냥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니까. 윤 장로님의 그 아내 되신 정무사님이 지금 병에 누우시니까 17년 넘었어요. 그 당신의 여러분들 디펜더로 용변 다 갈아 끼우시고 목욕시키시고 이번 연세 여러분들 1년 바라본 80 넘으신 연세 바라본 연세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졸고 있다가 제가 전화하면 바로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미리 나와서 제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새벽을 나와서 20분 속에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날 미리 나와서 여러분들 가방 두고 있다가 차가 오면 타가지고 여러분들 목사님 내려가세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불 켜고 다 스팅 킨 다음에 그 20분 설교 들으시려고 여러분들 화수목금.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 여러분들. 만약 이번 자녀가 복을 받으면 그번 자녀의 덕이 아니고 아버지 덕이 있다니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데 여러분 저도 60대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금식하는 거 철하는 것도 여러분 힘들어요. 다시 말합니다. 저한테 금식부터 놀러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병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분 없어 우리 교회에. 창원이는 모를까? 그죠?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리고 당신은 말씀하는 거예요. 꼭 갈 때 하나님 이 말씀 못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고. 그게 저 들어가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당신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전 이런 분이 존중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한마디 모든 성도가 다 그러시니까 뭐 예쁩니다. 분명한 사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넘어지냐면 말씀 듣기에 실패할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사, 다시 말하면 말씀을 늘 듣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대화 창자에 채우고 이 채워진 모든 말씀이 내 영에 양식되어서 어려울 때는 위로의 말씀으로 길 물을 때는 길을
제가 빛의 말씀으로 내 영 공부할 때는 갈증을 제가 생수 역사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삼아 내 영을 채운 자가 바로 말씀에서 바른 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살 때 횃불과 열쇠와 뱀은커녕 작은 문제 앞에서 벌먹거리는 벌처럼 성도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성경 상태가 어떤가 지금. 깨끗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우리가 못 담을까. 우리가 집에서 한두 끼 못 먹으면 힘들어서 우리가 어렵다 하는데 우리 영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선반에 놓지 마세요.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틈을 타서 말씀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길과 진리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나를 읽을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른바 리멘드 수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읽을 때 상처받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을 곁에 가까이 두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왕된 규례가 4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왕이 되면 4가지 규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지요? 금과 은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탐욕에 빠질까 봐 그지? 두 번째가 많은 여인을 두지 마라. 즉 첩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말을 많이 준비하지 말. 말은 뭐죠? 군사력이니까 한 대에서 말리지 말라.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머리맡에 말씀을 등사하여 두라는 거예요. 이 왕이 칼과 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통치할 때 네 머리맡에 말씀을 등사하여 놔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말씀이 백성을 끌어가는 헌법이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큐티하고 이제 성경 필사제가 드렸습니다. 4분 냈어요. 장로님 1위, 2위가 박성자매, 3위가 성지사님, 4위가 그 신랑 범철씨. 이제 5위가 누굴까? 여러분 혹시 만약에 성경 필사 쓸 마음도 좀 우리 계시다면 이런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예수 잘 믿고 복을 받는 것이 왜 잘못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해서 복 받는 것이 왜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버지가 뭘 기뻐하십니까? 당신 말씀을 사랑하여 이 말씀을 지킨 자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가 이 땅을 산다는 건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약한 자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없는데 물질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약한 자가 이 땅에 강자가 쌓아서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여러분들? 횃불과 열쇠와 뱀, 즉 분별력과 지식과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도끼를 잃어버린 선지생도 같이 벌먹거리는 벌지 못한 성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횃불과 열쇠와 뱀을 능가하는 하나의 무기가 있죠 여러분들. 바로 성령의 충만과 은사라는 겁니다. 이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 9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 뭘 배웠습니까? 바로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배웠다는 거죠. 말씀의 은사가 자보다 강한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을 통하여 매일 영이 배부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영이 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고 시인이 고백했다는 거죠. 우리 안마교 모든 성도분을 축복합니다. 이 땅 모든 성도 만날 경우에 말씀을 삼하는 영적 감도와 말씀을 담은 내 영의 충만한 적절한 능력들, 즉 따라하겠습니까? 내 영의 그 안에 말씀의 저장량이, 말씀의 매장량이 으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배와 창자 말씀을 채워서 이런 말씀의 저장량이 풍부할 때 여러분 감히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채우는 말씀의 지은사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